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제가 홍해 건너는 사건까지 했었습니다. 2024년에 한 11번 정도 강해를 했다가 잠깐 멈추고 2025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동일한 본문을 다른 메시지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요. 마저 맞춰야 하는데 자꾸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다가 어쨌든 맞춰야 하기에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를 책임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 존재 이유,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신학적 의미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온 세상이 극한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진정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계약이라는 단어죠. 현대 사회의 중심 관계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계약적 관계는 이기적인 개인들 혹은 집단들이 거래를 통해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를 말합니다. 경제와 정치 모두 핵심에 계약이 있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대두되는데 바로 권리라는 말입니다. 권리의 개념은 17세기 사회계약론에서 유래했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지금 근대 국가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전환의 핵심에 사회계약론이 있죠.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권리 개념은 제한정보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리란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권력의 지나친 개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 방어수단의 개념이었던 거죠.
국가는 개인들이 권력 행사의 권리를 왕, 지배자, 정부와 같은 중앙 기구에 양도하겠다는 사회 계약을 토대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으로 우리의 특정한 어떤 권력을 위임해 준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국민국가 아닙니까? 적어도 한 국가에 있어서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력을 보유합니다. 홉스에게는, 그러니까 최초로 사회계약을 말한 사람이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쓴 홉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홉스에게는 생명권이,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로크에게는 재산권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 인간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재산권에서 나온다. 이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은 사유재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퍼슨의 경우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이러한 권력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권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을 뜻하는 거였죠. 아무리 강력한 국가 권력도 이건 못 건드려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 사회가 형성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권리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권리는 정부 개입을 보다 확대해달라는 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권리란 정부가 교육, 완전고용, 복지 혜택, 의료 서비스, 연금 등의 공공 서비스를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즉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에 부과하는 요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권리는 집단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권리의 문제는 이제 자존감의 문제가 되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이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겠죠. 자존감과 권리는 승인의 정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런 건 잠깐 좀 어려워도 그냥 쑥 지나가시면 됩니다. 승인의 정치란 곧 정체성 정치를 말하는 거죠. 정체성은 속해 있는 집단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속해 있는 집단 역시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 정치를 우리가 상상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바로 권리들의 충돌이에요. 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떤 걸 주장하는데 반대편도 다른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딪히죠. 집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자화합니다. 우리가 희생자일 때 더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희생자화로 강화된 정체성 정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 나타나게 되죠. 분열이 더 치열해지고 부족주의가 강화되므로 세상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거의 선진국에서도 언제든지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현대에 나타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회 계약에서 사회 언약으로 강조점을 바꾸고 권리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에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에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19장 6절이 제일 중요한데 5절부터 살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왜 이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냐는 거예요.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라는 건 뭐죠? 세굴라라는 뜻인데 보배로운 존재,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고,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존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과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언약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신학적 의미를 나누려면 또 한 시간을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제대로 하려면 제가 새로 낸 성자와 혁명가로 눈으로 본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했던 이 지금 현대가 이렇게 분열되어져서 내전으로 거의 치달을 정도로 선진국들마저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언약에 수많은 의미가 있겠으나 두 가지 차원만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차이의 존엄이고 둘째는 책임 있는 기여입니다. 먼저 차이의 존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다른 나라들에게도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언약, 즉 지배와 피지배 국가 간의 언약이거나 혹은 왕과 신하 사이의 언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보면 별 감동이 없어요. 이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전부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 그 노예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절대로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평민이나 계급이 낮은 자들조차도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노예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바로 그 노예들하고 하나님이 언약 당사자가 되셔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언약적 행위가 얼마나 혁명적인 행위겠어요. 노예란 당시 인간도 아닌 자죠. 아니, 한 2000년 지난 1900년대만 해도 미국이 그랬잖아요. 노예가 정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유럽의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소수자 문제 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 문제는 서로 전쟁을 했는데 죽고 죽이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남부는. 북부는 아니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서로 다른 같은 나라의 두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난 게 남북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했으니까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죠. 시민성으로 서로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는 거지. 그게 힘을 다하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자였어요.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건 동물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 인간도 아닌, 그런데 2000년 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인데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노예라는 인간도 아니죠. 당시 사회에서 하층민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나 좀 계급이 떨어지는 하층민들은
쓸모없는 자들이죠. 패배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배자들, 쓰레기 같은 자들, 쓸모없는 자들, 네, 혹은 뭐죠? 보호를 받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이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죠. 아무것도 아닌 자. 이방인은, 그러니까 체제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이방인은 체제 밖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체제 안 밖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아닌 자, 혹은 아무것도 아닌 자조차 될 수 없는 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이 나라 시민이니까 가능하죠. 난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도 될 수 없는 자 아니에요. 노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 중에도 가치 없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조차 될 수 없는 자들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이냔 말이에요.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나 왕족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웬만한 귀족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왕 정도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모든 인간, 심지어 이 노예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자조차 될 수 없는 이 노예들조차 왕에게만 부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는 거예요?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한다는 건 단순히 모두가 똑같은 자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각기 다르고 독특하게 창조되었지만 똑같이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이의 존엄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아닌 자, 혹은 아무것도 아닌 자조차 될 수 없는 자도 가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건, 그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어도 그 자체로 그는 가치 있고 존엄한 자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 소수자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언이죠. 그렇기에 언약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도. 지난주에 한송희 목사님이 이항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셔서, 와, 참 독특한 개념이다 라는 생각에 바로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보통 우리 MBTI 요즘 대유행이잖아요. 저는 I고 제 아내는 E인데, E 아니면 I잖아요.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뭐 S 아니면 N, 뭐 T 아니면 F, J 아니면 P 이런 건데, E 아니면 다 I란 말이에요. 외향인을 extrovert라고 합니다. 내향인을 introvert라고 해요. 근데 이향인은 autrovert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uto, 이게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vert, 이건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인은 주로 에너지를 외적인 데 많이 쓰고, 내향인은 내적인 데 많이 쓰는 건데, 이향인은 오트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향인도 외향인과 내향인처럼 하나의 성향인데, 공동체 지향성의 부재, 즉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항인과 비이항인의 차이는 당신이 군집적 사고 혹은 공동체적 사고에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항인의 비소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체 지향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대로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관찰자가 될 뿐이며 결코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 혹은 인격이 왜곡된 사람, 어떤 역동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물론 상처가 있어서 혹은 어떤 역동 때문에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은 치유가 돼야죠. 그런데 아예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장점, 이런 것까지 쫙 써놨는데요. 읽으면서 독특하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지? 소수지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타고난 성향이구나라는 걸 제가 몰랐다면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문제아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변하지도 않네. 공동체에 소속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 이 속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언약 대상자로 삼으셨다. 차이의 존엄을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항인도 자기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 그렇게 해도 돼. 그런 사람이어도 돼. 너가 너다워도 괜찮아. 라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이항인이 와도 안전한 공동체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성소수자가 와도 안전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언약 계약 공동체라면 그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되죠. 난 너가 싫은데? 근데 언약 공동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서 거부될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독특한 유형이 있구나. 이항인이라는 특별한 어떤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 있구나. 만이 아니라 이건 어쩌면 모든 인간에 대한 규정 아닐까?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하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항인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항인처럼 생겼죠? 다 이항인이에요. 독특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올해 제가 6월 29일이면 결혼 30주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하고 30년을 살아요? 근데 지금도 놀래. 지금도 깜짝 놀래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겠죠.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 왜요? 우린 서로 이항인이에요. 아멘? 그거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공동체예요. 결혼만큼 중요한 언약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둘째는 책임 있는 기여인데요. 세상에는 사회 계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언약도 중요합니다. 라피 조너선 섹스를 참고하여 계약과 언약의 차이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계약은 자아와 관한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중세 시대는 내 자아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냥 난 태어나면 노예거나 난 태어나면 농민이거나 난 태어나면 귀족이거나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분이 다 사상되어진 어떤 추상적인 자아가 근대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아의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자아 실현해야 된다. 뭐 실현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실현하래. 뭐 이놈의 자아가 아주, 그리고 이 자아를 막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자아 과잉의 시대. 그러니까 다 불행하잖아. 그 자아 과잉에 걸맞는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됐어요. 제가 봐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냥 자기 자아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실망과 짜증과 불평, 이게 그냥 막 차고 넘쳐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질병이 우울증이 된 거죠. 이게 다 계약적 관계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적 관계. 반면 언약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정체성을 키우는 보다 큰 집단에 관한 것이죠. 언약 안에서 개인은 우리를 발견합니다. 언약의 관계는 신뢰로 유지가 되죠. 언약은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 묶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죠. 이건 이해관계나 이익. 예를 들면 내가 슈퍼에서 뭘 사요. 혹은 뭐 자영업자들에게 뭘 사요. 그럼 나는 그 사서 이익이고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이익이고 그 돈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키우는 이익을 얻고, 이렇게 그 잠시 만나는 거죠. 꾸준히 만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그 거래할 때만 그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계약 관계가 끝나면 남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의 만남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당구공과 당구공의 만남. 당구 쳐 보셨어요? 좀 당구도 치고 좀 그러셔요. 골프도 좀 치시고. 당구공은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탄성이 워낙 있는 공이라 살짝만 건드려도 통 하고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 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돼. 통 하고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잠시 목적을 위해서 만났다가 흩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현대 관계가, 그러니까 편안하죠. 익명성 속에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은 소속감으로 묶인 관계예요. 언약은 제한이 없고 영속적이라는 점에서 계약과 달라요. 언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수반하며 어려운 상황에도 곁에 있어주는 신의의 개념을 내포해요. 그러니까 이 헌신과 신의가 없는 계약적 관계, 요즘 왜 이렇게 사회가 문제냐? 심지어는 교회도 계약 공동체가 돼버렸고 심지어 가정도 계약 공동체가 됐어요. 거의 거래 관계 아니에요? 부부도 요즘은? 요즘 젊은이들은 한 몸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어떤 거래를 했는데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끝날래. 쉽게 끝내죠. 언약은 때로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계약의 좁은 규정에 자기 의무를 한정시키지 않고 서로에게 응답할 의무. 계약으로 나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그 이외의 관계는 나는 빚진 게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필요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에 헌신해 주는 것. 이 의무, 이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언약은 사람들이 도덕에 기반을 두고 도덕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와 정치, 민족과 공중, 그리고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사상을 표현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상호 성실의 약속을 통해 서로에게 구속됩니다. 우리가 호혜성의 문법과 구문을 익히고 이해 타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고려 없는 관계, 이 언약 관계죠. 없이 서로 돕는 언약 관계에서 신뢰가 탄생하며 언약 관계 없이는 자아도 없고 사실은 계약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언약과 계약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각 인간성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언약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도 필요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계약적 관계에 의해서 유지돼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시장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관계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권리만 요구하며 자신을 희생자화하고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선 권리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의 정치,
요구의 정치가 아니라 기여의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 언약에서는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해져요. 계약 관계는 이 계약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지? 언약은 이 언약적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모든 관계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은 차이의 존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언약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여가 필요해요. 언약의 핵심적인 개념은 책임 있는 기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신교가 왜 이렇게 망하고 있냐면 믿음을 인지적 동의로 이해해요. 교리적인 거, 나 그거 이해해요. 믿어요.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제 그래야만 되네요. 알았어요. 믿어요. 그럼 끝이에요. 언약이 없어. 예수님은 피 흘려서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 안에는 언약 개념이 없어. 이 엉터리의 믿음이죠. 믿음은요, 언약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용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언약을 맺고 내 말에 충성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현대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대면적 접근법보다 더 필요한 것이 나란히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면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다 그냥 원수죠. 다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자.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진 사람들을 보면, 그죠? 서로 이상한 사람들인데 여기 우리 교제하고 보니까 이상하지 않죠? 여전히 이상한가? 보수적인 사람 보면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이 진보적인 사람들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서로.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 상식의 중간지대를 만들 토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분열하고 살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면적 접근법보다 중요한 게 나란히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대면적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도 이제 삭제해 버렸는데, 나중에 여러분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면적 접근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많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대면적 접근법이 필요한데, 언약적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란히 접근법이 필요하다. 무자퍼 셰리프는 1954년 도둑 동굴 연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연구를 통해 재미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셰리프는 집단 갈등과 편견의 역학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와 연구원들은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11세 백인 소년 22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선정합니다. 소년들은 오클라호마의 한 국립공원에 있는 도둑동굴이라는 이름의 여름 캠프에 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무작위로 소년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 집단 모두 상대의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서로 캠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주는 집단 형성 활동에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 되는 거죠. 서로 하나 되기 위한 활동을 한 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끈끈해졌겠어요. 캠프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두 주부터는 이 두 집단을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간상.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주가 끝날 무렵 이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조롱하고 혐오하고 공격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에 다양한 대면적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 다양한 만남의 자리는 상대에게 음식을 집어던지는 소동과 함께 여러 번 중단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부부가 서로 한번 의논하고 와보세요. 아니면 또 집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렇게 제가 오더를 드려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져서 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해도 이 답답하네, 그걸 알아듣지 못하냐고 서로 그냥 의견이 달라가지고 권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부부라면, 평등한 부부라면 이게 하나 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4주째 접어들면서 연구자들은 고의적으로 양 집단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 모두에게 위기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캠프에 식수 공급을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차린 양 집단은 식수 공급 장치가 고장난 지점에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쳤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서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버스로 이동하다가 일부러 진창에 빠져요. 그럼 그 빠진 버스를 함께 끌어내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 끝에 양 집단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는 말끔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캠프로 돌아가는 버스 여행길에서 몇몇 소년들은 시합 우승으로 받은 상금을 털어 모두에게 음료수를 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와 당신이 서로 반대편이 아닌 같은 편 테이블에 자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편이 되었을 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함께 할 때 성취 가능한 공동의 과업이 유일한 필요 요소라는 겁니다. 쉐리프는 실험을 통해 대화에 상응하는 통합기의 방법론 그 자체만으로는 갈등을 완화하거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집단 간 불화와 적대감의 벽을 허무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접근법,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혹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 서서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나눴는데 언약 체결 의식이잖아요. 언약 체결됐으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됐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뭐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난 됐어. 난 구원받았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19장에 언약 체결 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뭐가 나오죠? 네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뭔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언약 체결 나왔고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 나왔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성경에 성막 건축이 나오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건축해라.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 건축이에요. 왜 성막 건축을 하게 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제 책, 새로 낸 책을 보시고, 오늘 홍보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그걸 보면 되는데 오늘 방금 말한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성막 건축을 하게 했는가? 그것은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을 보세요. 12지파로 나눠진 지파 공동체들이 연합으로 모인 거예요. 이 12지파는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오경 끝나고 나서 사사기 같은 걸 보시면 서로 죽고 죽일 수 있는 관계예요. 남북은 쉽게 갈라져서 서로 전쟁하고, 잠깐 통일한 나라는 다윗 시대 다윗 시대 한 번뿐이에요. 다윗이 통일한국 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부터 다시 갈라졌어요. 남북이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런 사람들 12지파 그리고 중다한 잡족과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도대체 하나 되게 하냐?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강은 하나밖에 없다. 언약. 첫째, 차이의 존엄.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이든, 그가 소수자이든 차이를 인정하고 존엄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책임 있는 기여예요. 같은 편에 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은 자발적으로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공동의 기획에 참여케 하여 나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문제나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마가. 근데 다시 위대하게 만들 그 미국상이 달라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달라요. 그러니 이게 정체성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언제든지 내전, 이번에 250주년 때 아마 그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왜?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툭하면 지금 암살하잖아요. 툭하면 찰리 코크도 죽고, 트럼프도 약간 이렇게 도는 습관 없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원수거든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공동의 비전, 이거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좌나 우나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나 MZ 세대나, 이제 MZ도 알파 세대라가 이게 주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공동으로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시해 준 거예요. 성막 건축이라는 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의 기획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함으로써, 놀라운 건 성막 건축의 언어들이 전부 어디 언어하고 똑같냐면 천지창조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 천지창조예요. 재창조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공동기획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데, 그 의미 있는 기여가 뭐예요? 자기의 자기다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이성, 그 사람다움, 그 사람의 소수성, 그걸로 공동의 기획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언약 체결만 한다고 그런 백성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일을, 차이의 존엄을 인정하며 언약으로 하나된 백성을 창조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돼요. 오순절날. 그럼 오순절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됐고 나도 거기에 속했네.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새 언약을 주셨냔 말이에요. 그 새 언약에 대한 충성,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그 언약 체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결한 목적, 말씀을 알아야죠.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이유,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로 형성하는데 내가 책임 있는 기여를 할 때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약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나 혼자서는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우리 각자 다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익을 얻는 계약으로서 잠깐 모입시다. 그러면 계약 공동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약 공동체 일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 회원권의 회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건 유익도 있죠. 이 세상이 발전하는 데는 계약적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계약적 관계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 사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 요구가 아니라 기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 없다면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여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언약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